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공부하면서 하느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늘나라의 법을, 바로 사랑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하느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시나이 계약이죠. 예, 시나이산, 구약에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산이 바로 시나이산이죠. 신약에서는 무슨 산일까요? 골고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산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이 됐대요.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는 날이래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바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느님을 만나러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언제? 속죄의 날 들어가는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사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도 괜찮지, 예전 같으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느님을 만나 뵈러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만 들어가야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의 피를 그 지성소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러고 반을 남겨서 한 항아리에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뿌려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죄를 씻었으니 돌아가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피를 직접 뿌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우리 옷이 얼룩질 뻔했어요. 피 뿌려가지고.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옷도 그지 같은 거니까 괜찮겠죠 뭐. 하지만 지금 비단 옷 같은 데다 피를 뿌려놓으면 그것도 다 드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들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깨끗하게 말씀 한마디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는 새 계약의 피다, 새 계약을 맺는 빵이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하느님과 우리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제단에 뿌리고 계약의 책에도 뿌렸어요. 그래서 이 성소도 바로 계약을 맺은 책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제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사형수들 있지요. 남을 살인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제단의 뿔을 만지면 못 잡아가요. 왜냐?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성당 아니 그냥 까뜩 그냥 사형수로 까뜩 찰 거예요. 전부 여길로 그냥 제단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뿔도 없지요. 옛날에는 제단에 뿔이 있어요. 제단에 4개의 뿔이 높이. 왜냐? 짐승들 잡아매려고. 짐승들을 이렇게 하늘로 보게, 얼굴을 하늘로 보게 하고 다리를 4군데에다가 이렇게 잡아매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제 태워서 바쳤어요. 이렇게.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번제가 되신 거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계약의 피예요. 이렇게 어미로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미사가 그냥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없는데, 본래는 무혈제, 유혈제 해보세요. 유혈제는 딱 한 번이지요. 십자가승에 죽으신 그날. 그랬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무혈제로 바치는 거예요. 피 없이. 그러나 말을 바치지요. 말씀을 드리지요. 계약 조문. 이는 내 피다. 계약의 피다. 그러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하나도 거짓이 없고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다. 이렇게 아주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오늘 공부가 아주 정말 중요한 그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나이 계약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계약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러니까 아담 계약은 아담과의 한 사람과의 계약이었죠. 그 다음에 노아 계약은 노아의 가문, 그 8식구와 계약을 맺었죠. 아브라함 계약도 아브라함 집안의 가문과 계약을 맺었죠. 이제 여기 시나이 계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왜냐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조금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나이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가서 430년 사는 동안에 몇백만 인구가 되어서 이제 국가로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에 그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시나이 계약 축제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여기 다 써드렸죠. 3대 축제일.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기 때문에 국민이 있고, 이스라엘 국민, 국법은 바로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국토는 가나안 땅을 향해 싸우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늘나라에 싸우면서 가야 돼요. 왜냐? 적들이 많으니까 그냥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냥 1년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먹고 살아야지, 또 전교도 해야지, 레지오 활동도 해야지, 뭐 뭣도 해야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잘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느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능력 체험을 했어요. 구원 체험 해보세요. 신체험. 예, 이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약하다 그랬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아우,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거를 절실히 느낄 때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아주. 그래서 힘있게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수녀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수녀님이 기쁘게 사시고 아주 힘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아주 기쁨을 줄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이렇게, 그거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한마디만 딱 잡으면 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 1시간 동안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몰라요. 암만 몰라도 한 가지 단어는 잡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뭘 잡으세요? 시나이 계약을 잡으세요. 시나이 계약에서 바로 골고타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골고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골고타, 신약에는 아니 저도 그냥 정신이 없어요. 더워가지고. 구약에는 시나이, 신약에는 골고타. 예, 그리고 산이 또 2개 또 있죠. 무슨 산이 있죠? 변모산, 그 다볼산 해보세요. 다볼산, 예수님 얼굴이 변했죠. 또 팔복산이 있죠. 진복 8단. 예? 얘기해준 팔복산, 거기 팔복성당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팔복성당이 이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런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가져가셔야 돼요. 팔복성당에 가면 팔복, 진복 8단을 읽고 묵상하고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은 수도자들이고 또 25주년이기 때문에 묵상을 하러 간 거지 많이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는 곳마다 묵상을 했어요. 성서를 가지고 낭독을 해요. 제가 주로 많이 낭독을 했죠. 예, 우리 팀에서 제가 제일 젊으니까 눈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젊다고 절 보고 읽으래요. 그래서 다 낭독을 하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탄에게 그 시험 받던 곳 있죠. 그런 곳에는 3가지 시험, 그 세 유호, 그 이야기를 읽어요. 그렇게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갔는데, 그냥 신자들은 그저 몰아치니까 여기가 뭡니다. 사진 한번 탁 찍고 그냥 가고, 이러니 뭐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수박입니다. 핥아보세요. 딱딱하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쪼개 먹지도 않고 수박입니다. 핥아보세요. 그냥 보세요. 겉으로만 둥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예, 우리는 쪼개서 먹고 잘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마다 다 이제 우리는 성서를 읽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온 성당 같은 데는 이제 12 제자들을 뽑던 곳 아니에요. 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전이. 배 모양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12 제자의 그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12 제자 부르는 그 성서를 읽으면서 미사를 참례하고 또 각자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또 귀를 또 쫑긋하고 들어봐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런데 갈릴레아 호수에 가니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막 철썩철썩 이렇게 그 파도 치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기도도 하고 성무일도도 바치고 그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시나이산을 못 갔어요. 그러는데 우리 다음 팀서부터는 가셨대요. 시나이산 아주 해가 떠오르는 거를 보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깜깜할 때 이렇게 후라시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거를 쫙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정말 시나이산에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사님들이 성서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쓴대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신대요. 정신이 맑으라고. 밥 많이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리고 막 정신이 맑지를 않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 기도도 하기 싫고 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밥을 딱 하루 한 끼만 잡숫고 아침 저녁은 물만 잡숫고 이러면서 정신이 맑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계명은 하느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지요. 근데 요거는 상 3계 하 7계 해보세요. 예. 위에 3가지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계명, 하 7계, 밑에 7가지 계명은 인간들끼리의 계명이에요. 말하자면 1,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10계명이에요. 1은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그러니까 1은 한 분이에요. 하느님이. 1은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예,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오지요. 1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리고 2번은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룩하게 존중되게 불러야지. 아버지 이름도 아주 한자 한자 띄어서 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도 참 하느님의 이름을 정말 함부로 부르지 않고 좀 더 존경을 다해서 옛날에는 하느님을 한 번만 불렀어요. 1년에 한 번. 아무나 못 부르고 누구? 대사제가 속죄의 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야훼 시여 한 번 했어요. 한 번. 딱. 그래는 보통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돼서 야훼에다가 아도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예호바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근데 본래는 야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예, 그럼 이제 계약의 책을 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10계명이 뭐라 그랬죠? 상 3계 하 7계이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까지 하느님께 대한 계시고 4서부터는 전부 인간에게 관한 거죠. 부모를 효도하라, 또 사람 죽이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는데 사실 옛날에는 참 부모에게 잘못하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참 사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봐요. 막 길바닥에다 내다 버리고, 예, 병원에다 입원시켜놓고서는 싹 이사가 버리고, 예, 그렇게 아주 좀 못된 그런 사람들. 근데 하느님께서 벌을 직접 주세요. 그런 분들은. 예, 국가에서 찾지 못한 것은 하느님이 직접 줘요. 어떻게든지 다 찾아내요. 하느님은 아주, 다 알으세요.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그랬죠? 벌은 조금 내려요. 3, 4대까지. 그러나 축복은, 예, 100대, 1000대,
이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후하신 분이죠. 예, 예, 그걸 또 이용하면 안 되죠. 아유, 수천대까지 주실 테니까 뭐 막 살아도 된다. 옛날에 수천대 전에 다 잘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안 되겠죠. 계약의 책은 하느님의 법이 기록이 돼 있고 이 성서 안에는요 하느님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사실 여기 쓰지 않았지만 위생법, 네? 약자 보호법, 사회복지법, 동태복수법 이런 모든 법들이 들었어요. 동태복수법이 뭐라 그랬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안가품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이빨 한 개 뺐는데 이빨 한 개 빼라.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시켰죠. 어떻게 했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려라. 이렇게 아주 정말 바보 철학이죠. 그러나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했죠. 예, 근데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얼마나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걸 중재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중재기도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오상기도, 5 상처에다가 이름을 봉헌하고 하는 기도, 그거 중재기도예요. 참 좋은 중재기도예요. 왜냐? 수많은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가정, 나, 누구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오상기도를 할 땐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왼손에는 급한 기도하라 그랬죠?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손에는 가장 높은 어른들, 영적으로 높은 어른들 누구예요? 교황님, 주기경님, 주교님 이런 분들, 사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시부모, 또 친부모님들 또 이렇게 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요. 그리고 가장 또 왼발에는 자기 밑에 있는 자녀들 또 영적으로 대자 대녀들 또 이웃 친척 친구들 이런 내가 기도해야 지어야 될 사람을 다 기도하고 오른발에는 내가 못하는 일이라 그랬죠? 어디? 우리나라 이북 지금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지요. 예, 쌀을 통해서 사랑이 오고 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물이 가면 배가 오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아무리 그냥 악담을 하고 막 이래도 자꾸 잘해주면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입이 풀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욕을 했어요, 그죠? 때려잡자 김일성 해가면서 쥐새끼인가 때려잡자 김일성. 그러고 뭐 그냥 아주 서로 그냥 미워하고 우리가 반공 교육을 통해서 그랬지요.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동족이고 같은 말을 하고 얼굴도 같고 피를 같이 나눴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산 가족이 많이 있지요. 1000만 이산 가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로 정말 빨리 만날 날이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사실 지금 거의 공산권이 무너졌지요. 예, 지금 중공 하나 남고 이북 북한 하나 남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중공도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가죠. 민주주의가 왜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민주주의에서 막 그 자본주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차리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아주 싸게 인건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거든요. 이북도 못 살거든요. 이렇게 막아놓고 어떻게 살아요? 터야지 서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문을 여는 거예요. 꼭꼭 닫고 있다가 있는 거 다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으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가 물밀듯이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 이 오상기도. 오른발에 바로 이북을 위해서 또 개신교 신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 되어라. 한 우리 안에 한 목자 밑에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아라. 갈라지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구약 성서를 우리에게 줘놓고는 신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는 꼴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신구약을 다 아는데 이 바보들처럼 제일 첫 번으로 구약을 배우고서는 지금까지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여놓고 지금도 메시아여 어서 이러고 있어요. 참 아주 똑똑한데 어찌하여 그렇게 바보가 됐는지 몰라요. 그것도 이유가 있지요. 하도 그냥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니까 절대로 다른 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단어 숫자를 세놨대요. 구약 성경에 단어 숫자를 세놓고 그 이상 믿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다른 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이즘을 고수하는 거죠. 유다이즘은 뭐냐? 요 성경 구절만 외우라. 그 이외에는 믿지 말아라. 하도 다른 잡신한테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그만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자기가 쳐놓은 담 안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안식일 정신 뚜렷하게 구약성서 안식일 정신 할례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피 안 먹는 거 이걸 그대로 네 가지 유다이즘 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자유가 많다 보니까 아이고 안 지켜요. 응? 그래서 뭘 제일 안 지키냐? 예, 우리 주일을 좀 잘 지켜야 돼요. 나 주일 지키는데요. 미사 갔다 오는데요. 미사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키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지켜요. 어떻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에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바로 안식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해가 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뜻으로 성서를 읽고 빨래하고 뭐 밥하고 이거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주 완전하게 지켜요. 근데 더 완전하게 지키는 나라가 있죠. 예, 크리스찬 국가들. 크리스찬 국가는 금요일 오후부터 안 해요. 철시예요. 전부. 응? 저 문 잠근다 그랬죠? 가게 문 잠그고 뭐를 하냐? 오후에는 자기 일을 해. 오전까지만 공부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 일하고 토요일 하루는 뭐라 그랬죠? 봉사의 날. 봉사를 해요. 막 이제 전교하고 뭐 환자 방문하고 부모님 뵈러 가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완전히 하느님께 미사를 올리고 성서를 읽고 그날은 영적의 레크레이션의 날이에요. 요새 스님들 레크레이션 세미나를 일주일간 하러 가셔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기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을 배우죠. 그것처럼 일요일, 토요일은 이렇게 레크레이션의 날이에요. 새롭게 되기 위하여 그냥 똑같은 일을 하면 지겹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어머니들 밥 한 끼만 안 해도 참 좋지요. 아이고 좋다. 그래서 얼마나 그 해방감을 느껴요. 그런 것처럼 좀 새롭게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하던 거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이런 거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또 받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게는 못 지키나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주일날 많은 미사 참여하고 그리고 성서도 좀 읽고 또 내가 못 찾아가 봤던 냉담자나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러 가면 좋아요. 꼭 냉담자를 못 찾아가면 친척이나 친구들을 못 찾아가 보았던 사람을 좀 찾아가면 좋아요. 왜냐? 내가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좀 즐거움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또 즐거움이라 해서 그냥 그저 뭐 오락실로만 다니면 안 되죠. 그거는 오히려 더 피로가 쌓이죠. 그러니까 좀 더 안 하던 좋은 일을 좀 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근데 이 십계명을 받을 때요, 하늘이 구름이 덮였어요. 이거는 하느님이 현존이라 그랬죠. 하느님이 왔다 하는 뜻은 우리가 하느님은 안 보이니까 구름이, 뭉게구름이 와서 이렇게 산을 쌓아. 그럼 하느님이 저 산에 계신다. 그러는데 이제 시나이 산 꼭대기에 이제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만이 올라갔죠? 중간까지는 누가 올라갔어요? 70명 장로가 올라갔어요. 땅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땅 위로 올라오면 쳐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구약성서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도 앞에 못 가는 이유가 쳐 죽일까봐. 어떤 꼬마가 그래요. 너 왜 성당에 안 들어가니? 엄마는 들어갔는데, 하느님이 벌 줄까봐요. 이래요. 벌 주는 정신이 꽉 배겨서 그래요. 구약성서에 하도 무서웠기 때문에.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천둥 소리가 나.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 이건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이고 또 그거를 존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빨아입고 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벌써 옷을 빨아입으래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죠? 옷을 깨끗하게 의관 정제하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준비하고 머리 감아 빗고 그러고 제사를 모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안에 머리털 한 개라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머리를 감아서 싹 빗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냥 음식을 지저분한 몸으로 이걸 만들어도 부정탄대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미사 때 정말 옷이 지저분한 거를 입는다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죄인으로 들어갔다 의인으로 나간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미사가 난 죄인으로 들어가서 의인으로 나간다. 죄를 씻고 나간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목욕탕이에요. 여기가 영적 목욕탕. 성전은 영적으로 목욕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가려면 될 수 있으면 앞턱으로 가야죠. 남이 씻은 물로 씻을래? 뒤턱에서 바로 수도 꼭지 있는 데로 가야죠. 어디예요? 제단.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아주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가까이 신앙 해보세요. 네,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해보세요. 예, 아무리 성경 못 외워도 요거는 외워야죠. 그렇죠?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용서해주고 순결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영생을 주고 이거 얼마나 그냥 주는 것도 많아요. 배급을 많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로 가까이 가야 되겠고 그리고 70명 장로들이 산 중간까지 갔다 그랬죠? 예. 그런데 하느님의 옥좌가 보이는데 거기에는 사파이어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랬죠? 사파이어 해보세요. 예. 우리가 영성체 흘러나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운데 이렇게 영성체 흘러나가는 그 줄에 사파이어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각 밟으면서 간다고. 사파이어 반지가 떨어져 있듯이 그럼 그걸 밟을 때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길게 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 오랫동안 씻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영성체로 나갈 때 금방 나가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에서부터 가면은 좀 길지요. 그럼 또 뒤에 앉아야겠네. 나올 때 길게 나오면 되죠, 뭐. 들어갈 때 참. 맨 첫 번에 들어갈 때 길게 들어가죠. 그럼 그때 사파이어로 먼저 씻고 그러고 앉아서 영성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피를 뿌려줬다 그랬죠. 백성들에게 뿌려주고 또 책에도 뿌리고 또 제단에도 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이 그러죠. 계약의 피다 받아 먹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약이라는 게 뭔가 왜 피를 뿌리나? 왜냐? 옛날 제사는 꼭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였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를 졌는데 짐승이 대신 죽고 우리는 면하는 거예요. 면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나 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속죄의 죄를 지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 흘리심으로 계속해서 유혈죄는 한 번만 드렸고 지금은 무혈죄를 드리죠. 그래서 그것이 효력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뭐 그때 한 번 다 씻었으니까 우리 죄 막 져도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밥을 아무리 밥통에다가 많이 해놔도 퍼서 입으로 넣어야 입으로 넣어야 내 배가 불러요. 그처럼 예수님이 벌어놓으셨어요. 성전에다가 계속 죄 씻는 그 은총의 그거를 은총의 강물을 거기에다가 가득 벌어놔도 내가 들어가서 씻고 내가 들어가서 먹음으로써 내가 살찌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약을 매년마다 새로 이렇게 하고 매년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래서 중도금 내고 죽을 때 잔금 치르고 그리고 하늘나라 12대문집 계약 맺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대 축제. 3대 축제일은 뭐냐? 구약시대 때는 이 세 축절에는 순례절 해보세요. 어딜로 순례를 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순례절이에요? 성전이 가깝잖아요. 그냥 뚜루루루 차 타고 가고 뭐 지금은 얼마나 가깝고 좋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걸어서 맨날 며칠을 사흘길 일주일 막 열흘을 묵어가며 여관에 묵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가요. 그리고 그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꼭 예물을 바쳐야 돼요. 파스카절 과월절에는 양을 바쳐야 돼요. 양. 그런데 나중에 그게 부패했어요. 부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가서는 양을 아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양을 사가지고 오면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를 거기 가면 성전에서 파는 양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져간 양을 하면 검사하는 검사원들이 이거는 흠이 있다고 안 된대요. 흠이 있는 양은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흠이 있다고 퇴짜를 놓는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걸 꼭 사야 돼. 그러는데 성전에 와서 사야 되니까 아주 그냥 거기가 장사꾼들의 집이 됐죠.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죠. 너희들이 왜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랬죠. 막 일을 남기고 막 저울추를 몰려받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냥 불쌍한 백성들을 뜯어먹었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이거를 누가 하느냐. 그 정치하는 사람하고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바꿔야 돼요. 그냥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또 있어요. 그 환전장사. 그게 그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장사. 우리도 이제 외환은행에 가서 돈 바꾸지요. 달러가 오면 이제 우리가 쓰는 돈으로 바꿔야지요. 그것처럼 환전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또 일을 남기는지 몰라. 그래서 성전에 순례절 때 가려면 얼마나 백성들이 피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환전장사의 그 동전통을 그냥 발길로 그냥 이렇게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잘 내셔요. 그건 뭐냐? 의노죠. 의노. 예, 의로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례절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순례절 3가지인데 지금은 순례절이 아니라 4대 축절 4개죠. 예, 성모 승천절이 하나 더 늘었지요. 예?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에는 3축절 뭐냐? 가월절, 오순절, 초막절 해보세요. 가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름이라도 외워두세요. 이러면 구약 성서가 쓱 머리에 남게 돼요. 이 3축절이 바로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4축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모 승천절 4가지죠. 예, 그럼 그거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어요. 제일 먼저 과월절 해보세요. 과월절이라는 거 파스카절이 같으지요? 예, 파스카라는 말이 지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초점이에요. 이 과월절이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구원해 내왔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구원의 초점은 뭐냐? 부활절이지요.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도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월절에는 며칠간 지켰느냐? 일주일간을 지켜요. 누룩 안 든 빵을 일주일간을 먹으면서 또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은 뭐라 그랬죠? 종살이 할 때 고통. 그것처럼 바로 우리는 지금 쓴나물을 먹어요. 우리도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 이게 디저트라 그랬죠? 해보세요. 디저트. 이게 후식으로 먹어야 돼요. 아, 내 십자가는 내가 진다. 이런 거. 물론 예수님이 한 끼 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덜 들지요. 그러면 과월절 때 이렇게 일주일간을 지키는데 언제 지키느냐? 니산달. 니산달이 1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 4월이 돼요. 봄축제예요. 봄에 누룩 안 든 빵을 이제 다 누룩을 다 버리고 새 누룩을 만들려고. 왜냐? 이제 처음으로 밀보리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새 누룩을 만들고 옛날 누룩은 다 없애는 그런 축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는 뜻이죠. 누룩이 없이. 누룩이라는 건 죄를 가르쳐요. 부풀리니까. 그죠? 죄를 부풀리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룩 안 든 빵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니산달 1월달이에요. 자기네 달력으로는 1월달에 그거를 지켜요. 그럼 우리는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봄축제 그때 파스카절 그날 최후 만찬을 하고 부활절이라는 거는 부활절 하루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순환 때부터 그죠? 성주간 1주간이 부활절 예비기간 아니에요. 본래 40일간. 그렇죠? 왜냐? 예수님이 순환을 안 했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지를 않았으면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래서 죽음서부터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절, 순환절, 그 다음에 망부활절 이렇게 성3일 이게 아주 크라이막스죠. 구원에. 그래서 요거를 다 부활절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주 부활을 준비하는 3일 동안 옷 갈아입으라 그랬죠? 셋째 날 옷 갈아입고 하느님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 때는 옷 갈아입죠? 어떻게? 네, 판공성사 받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안 그러면 마구 쳐버리면 큰일 나죠. 예, 하느님께서 내가 마구 쳐버린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옷을 빨아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죠?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오순, 사순 그런 며칠이에요. 40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은 언제부터 50일이랬냐? 언제부터? 아니 과월절에서부터 부활절에서부터가 아니라 과월절에 그러니까 맞아요. 맞게 얘기하셨네. 신약시대에는 부활절에서부터 성령 강림 때까지 50일이지요. 바로 신하의 축제가 과월절에서부터 신하의 축제까지가 50일이에요. 그래서 신하의 축제의 그 날이에요. 그래서 신하의 산에서 이제 하느님께 축제를 십계명을 받던 그 날을 50일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탄생한 날이죠. 그럼 우리도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도 12 제자들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죠. 밖에도 못 나가고.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베드로 사도가 강론하고 3,000명에게 세례 줬다 그랬죠. 교회 탄생이래요. 성령 강림절이. 예, 제가 이렇게 전교를 잘하는 거,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아마 성령 강림날 영세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성령 강림절 날 제가 영세를 받고 성모몽소 승천날 견진을 받았어요. 하늘나라로 쏙 올라가려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제가 또 탁 몽소 승천날 영세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들은 성탄절날 탁 영세를 시키고 제가 딱 영세하고 즉시 실천을 했죠. 전교하기 시작. 예, 그래가지고 아주 친구들도 그냥 굉장히 많이 교회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 동창회 또 해요. 그 신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같이 학교에 다니던 그 친구들이요. 아유, 저를 끌어내가지고 동창회를 다 해요.
아니, 내일 가요, 내일. 동창회날. 산 꼭대기로. 어디로 가느냐? 영세시켜준 신부님이 살아계세요. 은퇴하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평창동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피정의 집이라고 그러고 박귀훈, 요한 신부님인데 지금 아마 80, 한 몇 세 되셨어요. 그러니까 긍경축을 지내셨어요. 저 서품 받으신 지 50주년. 50주년이 몇 년 전에 지내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건강하시고 미국도 갔다 오시고 그래요. 브라질도 갔다 오시고 테니스도 치러 다니시고 등산도 다니시고 기쁘게 살으셔요. 그리고 이제 등산 와라. 그러고는 등산 갔다 온 사람 미사 안 할까봐 12시에 점심을 주고 미사를 해요. 신부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12시에 미사를 지낸대요. 그러고 나서는 요리를 해준대요. 점심 식사로. 요리사를 데려다가.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등산 갈 만한 사람들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요리값을 다 내죠. 헌금으로. 그러면 신부님은 요리도 얻어 잡수고 그 덕에 많은 사람도 구경하고. 왜냐? 은퇴하셨으니까 본당도 없잖아요. 그런데 등산 올라가는 사람들을 12시에 미사해 주니까 거기에는 주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막 이제 본당에서 좀 소외당한 사람들 있지요. 막 대학 교수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 누구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 온대요, 거기. 그럼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오고 그러는데 이제 내일 거기 가서 이제 미사 해요. 신부님 미사 해주시고 또 우리 점심도 주시겠죠, 물론. 또 헌금도 내야죠. 그 대신에 점심값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즐겁게 무슨 얘기하다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돌아와야지. 어디까지 갔죠? 오순절 가다가 평창동으로 가버렸어. 이 테이프를 꼭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신부님이. 예. 저 그때 영세 안 시켰으면 손해가 막 심을 뻔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영세 안 주면 손해가 막 심으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지요. 이렇게 방송까지 하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하나 갖다 드려야지 보시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3대 축절,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 이제 그 봄 추수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밀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느님께 이렇게 바치는 축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께 첫 만물 이런 거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는 무슨 축제가 있죠? 예, 초막절. 초막절은 언제 지키느냐?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일주간을 또 지내요. 그러니까 오순절만 일주일을 안 지내네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일주간을 지냈는데 7월달에 지키는 티스리달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9, 10월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추수하는 거거든요. 뭐냐? 열매를 따요. 포도, 올리브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따가지고 하느님께 바치는 축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느님이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옮겨 다녔던 시절을 생각해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살이다 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초막제를 지내요. 대구교구 같은 데서는 초막절을 지내자 그런데요. 그래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물가나 산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성서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족적인 그 화합도 되고 성화도 되고 이런 거를 한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치자면 뭐가 되느냐? 추수감사절이 이거와 같아요. 추수감사절. 그래가지고 우리가 11월 몇째 주간이 추수감사절이죠? 11월 끝주일인가요? 그게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11월 달을 추수감사 그런 걸로 치면 돼요. 왜냐? 11월은 바로 위령성월이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간다. 죽음을 묵상하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고 성모님께 대한 것만 구약성경에 없지요. 그러나 마리아론이 구약성경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성모 마리아와 같이 구약의 예표 여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 또
이제 유딧, 룻, 에스텔 그런 여인의 이름으로 성서가 또 돼 있다 그랬죠? 또 드보라, 판관기 내년에 배워요. 여자 판관. 그런 재판관, 그런 여인들이 구원론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5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인의 이름을 할 때는 에게서 이런다 그랬죠. 룻에게서, 또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하고 아기를 낳지요. 유다, 다말에게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죠.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으니까 며느리가 그 상속권을 받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리고 창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쓰고 앉았다가 이렇게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배가 되게 불렀겠어요. 시나이산만큼 불렀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지 않으면 다 좋을까봐 그래요. 날씨는 더 웃고 그러니까 사실 텔레비 방송국에 가서 제 소프라노 웃음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앉아서 하니까 그런 말이 안 들어가서 재미가 없대요. 어떤 사람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시더니 수녀님 테이프 같지가 않아요. 왜냐 소프라노로 웃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래야 된대요. 그게 들어가야 수녀님 테이프 같으대요. 그래서 즐거워진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선 너무나 점잖게, 너무나 아주 그냥 점잖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냥 이빨을 또 다 드러내고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 번도 못 웃었어요. 다음번에 이제 신약할 때는 좀 웃어야지. 그러면 이 수녀님이 이제 진짜 배기가 나왔구나. 그러겠죠. 7월 달이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라고 그랬죠. 초막절. 7월 달은 이스라엘의 안식월이에요. 해보세요. 안식월. 하도 저기가 많아요. 축절이 많아서 안식월이라고 그래요. 아예 안식일처럼 안식의 달이다. 왜냐? 7월 1일은 설날, 7월 10일은 속주의 날이에요. 속주의 날, 속주의 양을 잡아 바치는 날, 단식하는 날. 그 다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 다음 날이 7월 23일이 심핫토라. 해보세요. 마음 심자, 심핫토라. 해보세요. 마음이 아주 심히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토라는 성서지요. 성서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서 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안고 막 춤을 추는 날이에요. 그날은. 두루마리, 지금처럼 이런 간단한 성서도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아주 길어요. 그거 돗자리 같이 말아놓은 거, 그런 거를 안고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주셨다. 계약을 주셨다. 우리에게 무슨 뭐 주겠다는 계약 문서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우리도 좀 가끔가다 심핫토라를 좀 지키세요. 예, 우리는 일주일마다 지키면 좋지요. 주일날, 심핫토라의 날이다. 주일날은 성서를 읽어야 된다. 하느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는 날이다.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하나 짝성경을 못 적어드렸는데 그거 적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이 뭐죠? 사제의 직책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게 나오지요? 예,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짝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 사제직, 그렇게 써놓고요. 짝성경은 뭐냐? 베드로 전서, 1베드로 2장 9절. 1베드로 2장 9절. 예, 그거 이제 찾아 놓으시고, 그러면 72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이요. 베드로전서 72제자. 그 뒤 주께서 달리 72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아들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뭐라 그랬어요? 보내시며
이거 얼른 가버렸네. 이렇게 분부하셨다. 그랬죠? 네, 둘씩 짝을 지어보냈다는 거예요. 72명의 제자라는 건 뭐예요? 전 세계에 나가서 전교하는 세계 선교사. 해보세요.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72 사도라는 거는 세계 선교사예요. 세계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12명은 작지만은 72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어요.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교례이고 하느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지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직. 해보세요. 예언직. 사제직. 왕직.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를 받으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예. 뭐예요? 뭘 지켜요? 사제직. 사제직이 뭐예요? 제사. 제사를 우리도 지내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제물을 가져왔지요. 주례만 신부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 드리러 간다. 그래야 돼요. 미사 드리러 가야 된다. 신부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신부님은 주례자이고 우리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언직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자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앞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앞일을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예언, 말씀을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를 예언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왕직은 뭐예요? 왕직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게 왕직이에요. 왕이 그냥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그런 섬김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짝성경을 해놓으시면 바로 성경책을 보시고 써놓으시라 그랬죠. 성경 노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109절 성경 노트를 만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짝성경을 쭉 적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화는 우리가 토라의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라를 얼마나 자손만대에 가르치느냐 하면 학원이 있었어요. 토라란 말은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성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래요. 가르치다. 가르치는 책이래요. 이게.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지도하다 이런 뜻을 가르쳤어요. 토라. 그래가지고 시온의 언덕에 유다교 학원을 처음으로 만들었대. 이건 전 세계에서 아주 정말 훌륭한 최초의 의무교육이래요. 그러니까 의무교육, 옛날에는 그냥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의무교육이래요. 3살부터 3살에 글씨를 배우고 3살에 글씨를 배우고 4살에 토라 암송 해보세요. 토라 암송. 12살 율법서를 다 암송해야 돼. 아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12살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시나고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두루마리를 피고 읽어야 돼. 낭독 쭉 읽어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성인식이에요. 예수님도 12살에 회당에 나가서 성서를 읽으셨지요. 그리고 해방절 때, 해방절이 뭐예요? 과월절, 파스카절, 그게 해방절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해방과 같아요. 그날 파스카절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 학자들과 함께 토라를 읽고 서로 주고받고 이랬대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머리가 좋으시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지요. 질문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질문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질문을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렇게 혼자만 답을 들으시려고 그러시지 말고 여기다 적어내시면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질문 답을 들으실 수 있지요. 질문을 할 줄 모르니까
질문한 사람의 답을 다 같이 들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내세요. 사실 그렇게 질문하고 이래야 이 살아있는 학원이지 그냥 듣기만 하면 들으셨는지 말으셨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저도 공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토라 학원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으시고 탈무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라를 이렇게 해설해주는 책을 탈무드라고 그러죠. 더 깊이 연구하는 책이지요. 그러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임금 평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자기 신하 아주 충실한 신하 사광이라는 사람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자거든요. 그래서 사광을 불렀어요. 짐이 이제 70평생에 이제서야 공부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동안 젊어서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좋은 아주 서적들을 읽지를 않았는데 내가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임금님. 바로 그것입니다. 밝은 광명천지를 만나십니다. 공부라는 거는 아주 눈이 훤하게 튀는 게 공부래요.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이제 70에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젊은 소년 시절에 공부를 하셨더라면 새벽에 밝은 태양을 만나서 온종일 밝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소년 시절에 공부를 했으면 새벽서부터 밝은 태양 밑에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년에 공부하는 사람은 반나절 태양을 만나서 반나절 동안은 밝게 살고 반나절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사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제 70에 돼서 노년에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은 해가 진 다음에 공부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둠 속에서 촛불 한 자루가 어디입니까? 이제부터 그래도 아주 깜깜한 것보다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래도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잘 결심하셨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화이산 축제 여기 노인대학에 많이 오셨는데 촛불 한 자루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세요? 지금 아직 눈 감고 앉아있는 장님들 많아요. 성서 공부 안 하러 온 사람은 지금 눈 감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길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은 무슨 태양? 새벽 태양. 또 중년은 낮 태양, 한 반나절 태양. 그 다음에 노년은 촛불 한 자루. 해가 진 다음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촛불 한 자루를 그래도 밝혀놓고 그래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들 새벽 태양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